오늘은 연초에 2013년도 초에 중반기에 좀 들어서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구원관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는 동시에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성도의 구원에 대한 서정, 성도의 구원에 대한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설명은 굉장히 딱딱해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영상을 통해서 좀 딱딱해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시작과 끝이 어디로 끝을 맺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생활이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가, 이것을 성경 66권을 함축한 구원의 서정,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한번 쭉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딱딱한 얘기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시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보편적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는 것을 유일하게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집단도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이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하는데 이 선포를 드려야 할 대상은 남녀노소 직업의 유무 없이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유일하게 교회에 주신 유일한 특권입니다. 지극히 보편적이긴 하지만 지극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성도의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신 사건은 역사적인 속죄 사역이었어요. 내려오는 구설도 아니고 설화도 아니고 미화된 것도 아니고 엄연히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 사건은,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사건은 역사적인 속죄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이 사건을 역사적인 속죄사역을 완성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완성이? 이미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가 아니라 완성에 대한 컴플리트 선언을 하셨어요. 다 뭐요? 이루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역사적인 속죄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2000년 십자가의 사건 이전의 구약 성도들은, 구약 시대에 속한 이 성도들은 십자가에 오셔서 메시아로 완성하실 그 역사적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엄연히 역사적이고 분명한 이 사건이 이미 2000년 전에 속죄 사역이 완성이 이루어진 이 완성을 놓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손에 만지고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것을 믿으라.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를 약속시대라고 하고 율법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은혜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은혜시대라. 그러니까 은혜시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거죠. 이것을 엄연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속죄사역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에게 이미 철거머리처럼 깊이 달라붙어 있는 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분리시킬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유시고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신 사건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그럴 수도 없지만 그걸로 끝나셨다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완성이 되죠.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완성이 되신 겁니다. 이제 이후로 성도 각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근거로 죄 사해 주심을 근거로 인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의로 스스로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우리 모두는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 반영은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이 움직이는 곳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속죄 사역이 완성된 그 사건을 놓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의 반열에 인도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오직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개개인의 마음과 생활의 구원에 적용할 때 그때 구원의 순서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시켜 가신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순서에 따라서 인도를 하시는데 오늘 8가지 구원의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조금 신학적인 그런 단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한번 영상의 전체를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첫째 뭐예요? 소명. 둘째 중생. 셋째 회심. 그 다음에 넷째 칭의.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영화. 이제 2단계에서 끝나는 거죠. 소명, 이 콜링이죠. 중생, born again 한다. 회심, conversion. 회심이 이 단계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는다. 양자, adoption. 성화, sanctification.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조금 단어 어려운데,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영화, glorification. 이제 8단계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이미 2000년 전에 속죄 사역을 완성해 놓으시고 죄와 허물과 죽었던 죄인 된 우리를 성령께서 이 8가지의 순서를 따라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 인도자는 누구신가? 성령님. 우리 스스로는 1번부터 8번까지 스스로 다시 갈 수가 없어요. 진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순서에 따라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명은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메시아에 의해서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완성되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콜링, 초청을 하신다. 이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속죄 사역을 해놓으시고 이미 그 앞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받으라고 초청하시며 하는 그 행위가 은혜로운 행위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죠. 그런데 이 소명에는 두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소명, outcalling, 밖의 소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ncalling,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소명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죄인에게 전파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따라합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우리가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초청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전도자를 통해서. 근데 그 중에서 모든 100%가 다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이 외적인 콜링의 단계예요. 그러면 외적인 콜링을 받고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대문 앞에 들어오기까지 초청을 받고 끌려오는 겁니다.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인잔치는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혼인잔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소명을까지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외적인 소명에 대한 이 결과에 의해서 구원의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incalling, 내적인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소명이라는 이 말은 성령의 내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감동하심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킴으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이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말은 청함을 받았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미 부르심을 입었다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적인 성령의 감동하심을, 부르심을 입은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요, 이 말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가 부르심을 받고 이제 택함을 입은 자로 혼인잔치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보는 겁니다. 이걸 내적인 소명. 들어와서 보니까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구고 이 혼인잔치가 왜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속죄함을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구나. 어렴풋하게 이제는 힘이 하나 눈을 뜨기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구원의 판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소명 단계를 떼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출산 단계가 오는데 중생, 본 어게인이 오는 거예요. 이 중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인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중생의 역사가 아니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본 어게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중생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다음 5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은 뭘까요? 물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속죄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성령의 감동하심.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중생 단계까지 이제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내가 인간의 스스로 힘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안고 있다가 낳습니다. 아이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이가 막 힘을 주고 그러겠습니까? 힘은 엄마 혼자 주는 것이지. 그때까지는 중생에서 본 어게인 할 때까지 다시 태어날 그 당시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이건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뭐죠? 세 번째 회심, 컨버전. 이 회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단계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단계. 중생으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삶으로 세상과 죄악을 향하여 살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는 새로운 각오를 하는 것이 컨버전, 이 회심 단계예요. 성령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것을 점검해 보는데, 이 회심 단계가 오면 이제 어떻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무엇대로요? 형상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인격대로. 그러면 인격은 뭡니까? 정의를 가리켜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지정의가 없어요. 거짓말의 속성과 죄의 속성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중생이 되어졌습니다. 새로 태어났어요. 중생으로 태어났지만은 여전히 속사람, 세상과 죄악을 향하여 살던 생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는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혜사 성령과 연합해서 회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인격이 뭘까요? 정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죄인이구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기능이 생겨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인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감정적인 요소가 활동을 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미워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 정말, 이거 회개하다. 밉다 말이야. 응? 저희 교회에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 중에 한 분이, 나는 그분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이 돼요. 목사님, 나는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 돼서 한국 가셨어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나는요, 평안도 사람인데 연놈의 입을 컨트롤 못합니다.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만나면 남의 얘기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한 것이 연놈이에요. 근데 목사님 말씀만 듣고 나면 내가 이것이 잘못된 걸 깨닫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안 돼서, 목사님 내 호주머니에 보십시오. 자가를 보여줘요. 자가를 입에다 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고 다녔다 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회심에 대한 성숙 단계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들여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한 성도들에게는 아직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남의 허물과 남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훈련되어지고 수십 년 동안 익숙해졌습니다.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도 예수를 믿은 사람도 이 컨트롤이 안 되는데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 밖에서 얼마나 우리는 죄에 길들여진 사람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놈의 입이 함부로 컨트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를 물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정적인 요소의 회심의 단계에서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미워한다는 감정적인. 그 다음에 마지막 지정의, 의지적인,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몸부림을 치는 자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생 단계에서는 얼떨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후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므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소위 회심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몸부림쳐라. 하나님이 생명을 줬으니 그 생명대로 지정의를 발동해서 믿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새로운 각오를 해라. 죄의 문제를 떨어뜨려라. 네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미워해라. 등등 많은 성령님의 도전하심과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단계를 무슨 단계라고요? 회심 단계로, 회심 단계.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이 회심 단계에서 쑥쑥 자랍니다. 회심 단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신앙이 자라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회심을 해가서 보니까 남들보다 거룩하게 살아요. 깨끗하게 살아요. 그때 조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의롭다 하심에 대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없이는 나는 한 발짝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음을 세상 끝날까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회심하는 단계 속에서 거룩해지고 진실하고 성숙해 갈 때 우리에게 어느 단계로 인도하나? 칭의의 단계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칭의가 뭡니까? justification. 이 칭의는 다른 말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칭의 단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칭의 단계를, 칭의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내가 의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과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내 안에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칭의의 단계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여러분, 예수를 회심의 단계에서 잘 성숙되어가고 거룩해지고 삶의 열매도 맺어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칭의 단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사업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이거 놓쳐버리면요, 회심의 단계를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단계가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칭의의 단계, 칭의를,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세요. 그 관계가 뭔가요? 세상에서 사촌보다 더 가깝고 부부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는 뭐 물백이라고 하지만 가까운 자녀와 나와의 관계잖아요. 끊을 수 없어요.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다음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양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양자의 단계, 어답션.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는 누구 자녀였어요? 내가 그 말하기 싫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서 누구 자녀였어요? 그 얘기를 하신 분이 가말리아 문화생이요, 박사 중에 박사여, 똑똑하고 히브리의 인이요, 율법에 정통한 바울 선생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누구 자녀였다고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 그런데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는 의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온전히 신원규를 해서 주셔버렸어요. 의를 전가시키다 보면 그리스도 연합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입혀진 자가 됐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로 칭의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법적인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진짜 자녀가 아닌 법적인 자녀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원래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을 우리를 다시 재생시키신 분이 아니라 완전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이건 시체 부패가 나고 흙으로 돌아갔던 상태지요. 거기에 생명을 불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부패한 것을 메이크업해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 부패해버리고 죽어버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생명을 불어서 생기를 불어서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살리시고 난 후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양자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야훼라고만 부르지 말고 성령께서 말씀 가리킵니다. 입을 벌려봐.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뭘로요? 아바, 아빠 불러봐. 가르쳐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입술을 딱 벌리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첫 입술 불러봐. 아빠. 처음에는 익숙되지 않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도 맞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익숙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조금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양자로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여러분, 저는 저희 가정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호적을 떼보면 한국 호적을 떼면 조미경, 그 다음에 그 위에까지 보면은 신중원 아버지, 그 다음에 부인은 석찬호, 그 사이에 장남으로 신원교, 그 다음에 호적을 떼보면은 조강국 장녀로 이쪽으로 시집온 조미경. 그러면 이제 신원교하고 조미경이 이제 짝이 됐어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성은이, 둘째 성희, 셋째 성미, 넷째 성경. 몇 명이에요? 4명 있어요, 내가요. 뭐가 5명이에요? 4명 있어요. 성은이, 성희, 아름다움이, 성미, 그 다음에 성경. 4명 있어요. 제가 82년도에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우리 큰아이가 4살 조금 넘었죠. 둘째가 2살. 학교 리버사에 있는 캘리포니아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학교 부부 가족 패밀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주 넓은 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빼어놓으면 그 같이 아파트에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 전도사들이 같이 다 살았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예뻐해요. 우리 아이들을. 근데 그 사람이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을 예뻐하니까 잘못하면 얘들이 납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늘 경계했죠.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이 둘 데리고 한국을 나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서 아이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조광욱 장로님의 인도로 고아원에 가서 보니까 고아원 문 앞에다 바로 버려버린 아이, 아주 핏덩어리예요. 2명이 보육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 2를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그냥 저는 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데려오라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데려오는데 수석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답션을 하려고 하면 입양을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줬어요. 우리 앞으로 출생신고해라. 그래가지고 출생신고를 해서 아마 1년짜리도 안 된 것 같아요. 성리 성경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유학생이니까 F2 비자로 비자를 신청했는데 언제 와서 쌍둥이를 낳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죠.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자를 딱 찍어줬어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아니 근데 공항에 나가보니까 우리 2살박이 4살박이는 양쪽으로 긁고 하나는 앞에 배에다 걸고 뒤에다 걸고 이제 25된 처녀 같은 아가씨가 그냥 얼굴 공항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때 내가 이제 28이니까 그냥 알건데.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데려다 놓으니까 바구니에다를 담아놨는데 보니까 아이가 한 아이는 눈이 사팔 때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 영양결핍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리는 그냥 가분수가 됐어요. 그다가 둘이 놓는데 지금도 잃어버리잖아요. 제임스가 오더니 두 아이 중에 눈이 돌아간 기영아를 자기가 데려가는 거예요. 참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그게 아닐까요? 이것은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 뭘까? 나는 이런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내 자신이 영적인 어떤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정말 크리스찬의 삶은 어디까지 성숙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배당 안의 크리스찬인가? 삶의 현장의 크리스찬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 입술로 수십 년 동안 목회자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삶이 정말 크리스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도전을 한번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 데려다가 로마린다 병원에 입원시켜서 수술을 하고 영양 보충을 해서 다 키워서 지금 오레곤, 아이다호에 가 있어. 근데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 책상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지금. 보고 싶어요.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에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는 진짜 오리지널 부모가 없죠. 내게 호적으로 입양돼서 데려온 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의 이 땅에서는 진짜 엄마 아빠를 찾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믿음의 가정에서, 주의 종의 가정에서 자라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얘들이 눈에 선해요. 그때 내가 이제 한 7살 때 이렇게 좀 가보려고 했더니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조금 커서 자기들이 보여주겠다고 거부했어요. 내가 못 갔어요. 이제 그 아이니까. 여러분, 법적인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드려야 할 얘기 같아요. 왜 마이키즈 월드를 시작했습니까?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기가 없는 어떤 사회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없는 사역은 자신의 영화를 위하고 자신을 이름 날리기 위한 하나의 시작일 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콜링이 있어야 되고 진정한 사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원규 목사는 무슨 고아를 해보려고 꿈에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몽골을 들어가서 어느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오침 시간에 찾아갔어요. 한 20명의 고아를 돌보는데 오침 시간에 벙크베드에다가 군용봉에다가 군데군데 애를 쭉 누벼놨어. 그들은 잠자기 싫어도 오침 시간에 잠을 자야 돼요. 그에 누워있는데 저 코너에 똑같이 생긴 여자 쌍둥이 아이가 아마 5살, 6살 된 것 같아요. 벙크베드에 누워가지고 둘이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모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아이는 손을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아빠, 엄마가 자기를 두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둘만은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고 하는 시고답니다. 자기 둘만은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고 하는 시고이기 때문에 꼭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광경을 보고 그날 밤에 호텔에서 밤을 지새고 울었어요.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온지를 돌보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죄스러운 거예요. 응? 미안한 거예요, 그 애들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고아의 사역을 시작하고 그들을 어답시하고 나서
온유온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일트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삭을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셨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이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늘의 별과 땅에 모래알같이 있는 모든 자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에 믿음의 비전을 가져야 되고 성도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삭만 자기의 자녀로 국한시켜가 달라는 것입니다. 달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교회는, 모든 자녀들이 다 우리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사는 최소한의 생각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 지오지하고 캄보디아에서 졸업식도 하지만 우리 신성호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섬에 가서 해보니까 홈스테이 어린 고아들을 20명을 발견했더라고요. 근데 어제 내가 전화를 하니까 섬 들어가기 전에 그 어려운 마을에 또 20명을 발견했는데요. 얼마나 기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다시 우리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그들을 원하는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돈과 꼭 계산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찾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타민 좀 갖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방 앞에 또 누가 바이타민 한 20개 갖다 놨대. 그래서 이번에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물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입에다 직접 내가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거 주면 안 먹일 수 있으니까 내 입으로 눈 높이는 거예요. 먹여주고 오려고 그래요. 그 먹여준 것이 2달이 갈지 3달이 갈지 모르지만은 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가 존귀하고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자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의 특권을 누린 만큼 양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성화 단계입니다. 성화. 이 sanctification, 중생된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오염을 점차 제거하여 완전히 성결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중생은 했어도 죄가 오염되어 있어요. 여전히 오염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를 낳으면 목욕을 시켜서 깨끗이 벗길 걸 벗기는 것처럼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화 단계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를 시켜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분이 계시니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외면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내하도록 한다. 자기 성깔대로 살도록 주님이 절대로 두지 않으세요. 자기 마음먹은 대로 살도록 주님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먹은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절대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인내를 시킵니다. 인내. 그 다음에 연단을 시켜요. 연단을. 어려움 속에 딱 집어넣으시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구나. 참 안 되겠다. 연단을 시킨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경건의 연습을 시키십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따라합시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바로 직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 같이 시작. 성도의 견인.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이걸 바로 알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내적인 소명을 받음으로 중생하여 진실한 성도가 된 자는 성령께서 끝까지 구원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구원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성도는 완전 타락을 하지 않습니다. 배교하지 않습니다. 타락을 해도 부분적으로 타락에다 돌아와.
절대로 하나님은 완전 타락한 자리까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배교치 않게 하신다. 지금 우리가 타락했다고 주변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정 그가 신자고 진정한 구원받았다면 완전한 타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 타락은 죽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당자가 돼지 우리에서 아직도 껄떡껄떡 살고 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살고 있어요. 이걸 부분적인 타락이라고 그래요. 완전 타락이 안 된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우리를 완전 타락으로 결코 허락지 아니하신다. 배교케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마지막 단계,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거 놀라운 일이죠. 바로 여기까지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영화는 성령의 보호하심을 인해서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실지어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자, 이 말씀을 1번부터 다시 한번 1번부터 8번까지. 자, 이 모든 과정을 인간은 한 발짝도 스스로 이 과정을 겪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의 인도. 그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친히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도의 구원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시고 일하신 삶의 표현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사도행전부터 끊임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매우 민감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영생에 이르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